세상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한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17까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을 잘 기록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는 이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을 막 누른다고 생각해 보면은 야, 마음을 누른다, 그러니까 눌린다. 야, 이 어려움이 있는데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는데 왜 이 어려운 일들을 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볼 때에 왜 마음이 눌릴까? 매이는 것이 아니고 매이는 건 부정적인데 눌린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죠. 야,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또 가정 문제나 또 교회 문제나 복음에 관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찌누른다라는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과 이렇게 내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눌림과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큰 문제가 없다면은 그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을 경험할 수 없는데 자, 이런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려고 또 주님이 나를 도왔다는 간증을 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을 하셨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볼 때에 본문 내용 왼쪽에 보면은 고린도서 11장 28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이런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바울에게 또 우리에게도 교회를 위하여 또 여기 이 교회 안에 모든 걸 한번 넣어 보십시오. 이런 가정 일이라든지 모두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의 일인데 그러니까 내 마음에 눌릴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시편 61편에 보면은 내 마음 눌릴 때 여호와께 눌리니까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것이라는 거죠. 야, 하나님이 외 전에 그 전의 일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그 말고도 그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이 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린다. 날마다 눌림이 있다. 내 속에. 이런 가사가 생각 안 납니까? 내영의 노래. 복음성가에 보면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이런 노래 우리가 자주 부르지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야, 이 지연이가, 이 작사자가 얼마나 눌리는 일이 많았으면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눌리는 일이 많다는 거죠. 어제 독창회 할 때 잠깐 그 발표실에서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님 눌리는 일이 많죠.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그 이야기를 잠깐 내게 한 적이 있는데 이 눌린다는 것은 참 우리가 나쁜 것이 아니고 무지하게 좋은 것이구나.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은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인데 이 눌린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 복음의 일들 속에 그래 우리가 눌린다고 가만히 이제 걱정하고 있을 게 아니고 골리앗 앞에 어린 다윗이 외형적으로 정말 다윗이 100번 질 것처럼 보였지만은 다윗은 평소에 크고 적은 이 눌림 속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구원자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죠. 구원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군밖에 전에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 매여버리고 뒤로 물러가 버리고 절망해버리고 고통해버리지만은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골리앗이라도 내가 상대할 수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라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앞서 모든 부분들을 주님이 팽창케 하시고 부수시고 이기시고 그걸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이길 수 있고 어떤 주님의 멍해를 할지라도 이 주님의 멍해라는 것은 이 복음의 멍해라는 것은 복음의 눌림이라는 것은 이것은 세상 일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나를 건지시는 것이구나. 이것은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 고난은 축복의 진주곡이구나. 주님의 멍에 복음에 관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시는 것이구나. 반대로 세상 일은 모든 게 매이는 겁니다. 이것도 매이고 저것도 매이고 우리는 이제 매이는 게 아니고 복음의 일은 주님의 일은 내 삶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인관되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있어야 복음의 멍에가 복음에 관한 일들을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어져야만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거는 예수님과의 사귐의 관계구나.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구나. 자, 다시 본문 고린도서 12장 7절을 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사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바울에게 여러 계시를 주셨고 사도 바울에게나 우리에게는 100보 50보 이런 차이인데 우리 마음에도 바울에게도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마음을 높이지 않게 스스로 내가 마음을 낮출 수가 없으니까 어림을 주신 거죠. 내가 원치 않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이것은 남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또 보여주기도 부끄럽고 실제로 나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도대체 이 바울에게 무슨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 도대체. 눈이 나빴다 아니면 간질이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질병이다. 직접 보면은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육체의 가시였다. 육체의 연약함이었다.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습니까? 나를 자꾸 치는 거죠. 좌우하지 않게 마음 높일 수 없도록 내 마음의 위치가 낮은 위치에서 말씀이 이제 들려오고 믿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높으면은 마귀의 성품은 비기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나를 좋게 여기다 보면은 말씀이 안 들려오고 말씀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자꾸 이 능력을 맛보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마음에 불신이 오게 되고 자꾸 뒤로 물러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고하지 않게 하게 해야지 이런 육체의 가시죠. 우리에게도 그러면은 크고 작은 이런 육체의 가시 또 연약함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빌 포터라는 그 사람은 내성마비인데 다리도 절고 뭐 손도 막 이래 되고 뭐 계속 손가락 2개, 3개 정도만 이렇게 뭐 물건을 잡을 수 있는 비틀거리고 그런데 이제 훌륭한 멘토가 어머니가 훌륭한 멘토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너는 불구자가 아니야. 그래. 네 몸은 그렇게 건강한 사람보다도 그래 하지 뭐 너는 마음은 불구자가 아니야. 육체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 연약한 그 문제가 아니야. 네 마음은 불구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너는 마음이 건전한 자야. 너는 마음은 정말 강한 자야.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돼. 모든 걸 네가 불신으로 보면 안 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너무 사랑해. 모든 걸 그렇게 네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수모를 당하고 왕따를 당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 마음은 불구자가 아니야. 이제 성인이 돼서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그 너는 네가 원하는 직장이 뭐냐? 한 곳 정해봐. 그래서 도전해봐. 도전을 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받아줍니까? 부족한 자인데 온전치 못한 자인데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정말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그 반타다 사람을 그런 사람을 이렇게 왓킨스라는 생활용품 아주 좋은 그런 물품을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판매할 수 있는 그 세일즈맨을 누가 그런 사람 뽑겠습니까? 거절을 당하는데 그 계속 어머니가 계속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넣어주니까 모든 걸 이제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거절을 당해도 긍정적으로 계속 바라보게 되니까 자기에 매이지 않더라는 거지. 눌리지만은 또 도전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언젠가는 내 마음을 이렇게 받아줄 수가 있을 것이야. 그건 늘 어머니가 이렇게 믿음으로 뒷받침해 주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좀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침에 비슷한 어떤 뭐 알츠하이머인가 하여간 그런 병이 걸렸는데 이제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이끌어 줄 수 없으니까 들었던 그 이제 말들을 마음에 품고 그 한 곳을 정하고 내가 계속 도전해야 되겠다. 계속 거절 당했는데 저를 최고 낙후된 곳에 최고 판매가 안 되는 곳에 그런 곳에 저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시범적으로라도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누가 그 빌보트라는 그 불구사의 말을 듣고 누가 그 물건을 사주겠습니까?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이 와도 잘 물건을 안 사주는데 옛날에 제가 그 고등 국민학교 다녔을 때 지금 기억나는데 그때 시계 백시계 좋은 거 처음 진짜 막 색깔도 좋은 거 그걸 백시계 없었어요. 그때는 시계가 거의 없을 때였는데 그때 팔러 왔어. 우리 아버지는 일하러 가시고 어머니가 나도 들었는데 말을 진짜 잘하더라고. 차 듣다 보니 어머니가 그걸 그때도 할부가 있었어요. 그때도 알겠습니까? 샀는데 딱 걸어놨는데 너무 좋아. 뭐 시간 되면 땡 하잖아요. 땡 새벽에도 땡땡땡 하니까 보론성 아버지가 막 짜증을 팍 내시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산적하면서 비싸주게 산적하면서 속으로 아버지는 쫀쫀하시네. 좀 그걸 좀 대부망이 좀 이렇게 받아주면 안 돼? 그렇게 짜증을 내시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막. 근데 속으로 아이고 참 우리 어머니도 불쌍하더라고. 야 진짜 막 저거 하나 사가 며칠을 막 이제 잔소리 듣더라고. 저 왜 사냐 하면서 내 속으로 아이고 저런 아버지 만나네 이런 고생하네. 이런 생각 아이고 저런 아버지만 이런 고생하네. 아유 뭐 아버지 저러셔. 아이고 참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버지 때문에 이제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도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머니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다 가족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이제 건전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긍정의 마인드, 믿음의 마인드가 되더라는 거지. 그래 그런 똑똑하고 진짜 건강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해도 겨우 이제 그걸 하나 샀는데 뭐 이라고는 그 사람을 누가 사주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동정으로 사준 거야. 동정으로 이제 불쌍해가지고 저는 동정은 싫습니다. 이 물건을 보시고 그냥 사주십시오. 그 막 이제 막 좋지 않은 말을 들었죠. 그 나중에 진짜 그 마음의 진심이 이제 전달된 거예요. 보니까 물건이 좋아. 근데 그 사람이 야, 저 사람 필포트라는 사람 말하는 게 저게 진실이구나. 그냥 아무나 물건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 물건 진짜 좋네 하고 이제 이 소문이 퍼지니까 막 나중에 판매왕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완전 레전드 전설이 돼 버렸고 그 사람 나중에는 이제 당시 이제 판매왕이니까 소문하니까 진짜 맹사 초청 요즘 마인드 초청 계속 기업체에 막 대학교까지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막 발표하니까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 원인이 뭡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런 하나님과 그 긍정적인 마인드와 믿음의 마인드를 막 넣어준 거죠. 그것도 육체의 가치잖아요. 막 이래다고 막 이제 쫄렁거리고 이제 손가락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사도 바울도 야, 이 굉장하구나. 이 말 잘하는 사도 바울 또 어떤 데는 내 말에는 족하나 뭐 그런 이런 내용이 있듯이 야 바울도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고 편지로는 진짜 이런 진짜 놀라 하나님 능력의 편지를 썼구나 하고 만나보니까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게 육체의 가시라는 거죠. 바울은 3번 강구했다는 것은 제발 이 육체 가시를 들어주십시오. 제발 제발 나 이것 때문에 너무 내가 부끄럽고 매이고 내 마음이 막 눌리고 내가 진짜 이걸 때문에 진짜 너무 창피하고 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자고하지 않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시를 내가 그대로 놔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더 눌리는데 더 마음을 더 눌리는 걸 더 주더라는 거죠. 자, 이것은 바울이나 우리에게 믿음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이 고난도 주시고 복음의 멍에도 주시고 눌림도 주시고, 안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우리 마음이 계속 믿지 못하고 세상의 일들로 이렇게 욕망으로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가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복음의 눌림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시려고, 이 만약에 그래 3번 강구했는데 정말 이 바울에게 그래 네 진짜 소원대로 이 내 가시를 제가 해줄게, 그게 진짜 그게 맞다면은 왜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왜 제가 안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가시가 아예 처음부터 안 주셔야지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눌림이나 이런 가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복음의 삶을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간증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어른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하더라는 거지. 지금 월드컵 지금 시즌인데, 월드컵 아시죠? 4년마다. 그것도 북중미, 보통 한 나라에 해야 되는데 카나다, 미국, 그다음에 멕시코, 3나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을 사는데 그 쉽지 않죠. 그 멕시코는 굉장히 지대가 높고 우리나라가 체코하고 이탈리아에 이겼고 별로 관심 없이 보이네. 여러분 이 월드컵 한국전을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재방송이라 그거 안 보면은 우리나라에 죄를 짓는 거라.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멕시코전, 너무 멕시코전은 임시 휴일을 해가지고 막 다 와가지고 밖에서 막 온 국민들이 고함 지르고 응원할 때 소리가 막 안 들리더라는 거지. 그 우리가 비등하게 막 그 대등하게 했는데 그 비기도 엄청 잘한 건데 생각지 않는 공을 잡았는데 띨빠간 앞에 그 수비수한테, 수비수가 빨리 피하면 될 건데 가만히 있어. 그거 넘어져가지고 골을 놓친대. 별로 안 봤네 보니까. 차가지고 차면 뒤에 빨리 그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거든. 아 이렇게 안 넘어질 수 있다면 그러면 상대방이 찰 거라고 해가지고 배로 바짝 해야 되는데 멍한 서 있다가 픽 넣어본 거야. 온 국민의 스트레스 받게 하고. 여러분들은 별로 안 받는 것 같은데 보니까. 월드컵은 우리나라 할 때는 재방송에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다음 주 체코전 중요한 게임인데, 우리가 중국 교사 모임, 사학교 모임이 수원에서 하는데 상당히 눌려. 내가 막 몇 번을 내가 건의했어요. 이건 우리나라에 죄 짓는 거다. 빨리 금요일로 옮기라, 아니면 화요일로 옮기라.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나 안 갈 거다 하고. 왜 안 갈 거냐? 나는 그것도 배탈 날 거라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다도 그러네. 그러면 목사님 말씀 드려가지고 다 보게 하겠다 하고 그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옛날에 그 88 올림픽도 이거 올림픽 개최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월드컵 우리나라 월드컵 한 번도 유치 안 했죠? 한 번 했나? 아 했어요 옛날에. 이게 쉽지 않거든. 특히 저는 88 올림픽 진짜 그때 막 지금도 마음에 기억 가거든요. 응? 코리아 했을 때. 근데 약 79명의 IOC 위원들의 그 표를 과반수 이상 받아야 되는데 99.9% 불가능했는데, 하여간에 그때 담당이 정주영 고 회장이었는데 이분이 막 뭐 다른 분들 많이 했겠지만은 다른 나라에 완전 넘어가기 직전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IOC 위원의 마음을 돌릴까? 이 대한민국을 완전 세계로 알려야 되는데. 근데 그때 막 각 나라 IOC 위원들 그 부부팀도 온 그 셰빙마트 호텔에 아주 아는 꽃바구니를 막 주고 뭐 향기 나는 꽃바구니 계속 배달했다 그러잖아요. 뭐 그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그들 마음이 우리나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게 약 57대 27해 가지고 우리가 월등하게 이겼다는 거지. 여러분, 그 올림픽 하는 유치하는데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지. 그 얼마나 마음이 막 눌리겠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올림픽이 아니라 날마다 이 복음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눌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 경기도 보면 법칙대로 경기하듯이, 축구도 법칙이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정말 약속은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돌이키게 하더라는 거지. 누가? 하나님이. 안 그러면 엉뚱한 고통을 우리가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 안에 이런 눌림을 주시고 이 고난 주신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늘 사단은 세상의 경험이나 내 느낌, 감정, 지식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그런데 여호와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마음을 깔아놔야 돼. 항상 내 근본 생각은 악하고 거짓되다는 걸 기본음을 깔아놔야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믿어지지. 0.1초라도 0.1%라도 내가 선하다 말씀보다도 내가 옳다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또 믿을 수도 없고 그대로 이끌림 받을 수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더라는 거지. 성경에도 보면은 야곱과 에서 사이, 원래 야곱과 에서는 사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거짓말 해가지고 장자 맹물을 팥죽 그릇에 뺏어버리고 거짓말 해가지고 이 축복받을 걸 야곱이 축복받았으니까 육체도를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 늘 육신의 생각 갖고 있는 그 에스가 언젠가는 그래 에스가 막 이제 에스 때문에 저 바단 아람으로 그 외삼촌 집에 가게 했는데 그 20년 동안 거기서 머물다가 많은 이제 뭐 아내도 없고 많은 재산도 없고 이제 오는데 그 마음에 늘 눌림이 뭐냐면은 에스가 문제라는, 나를 보고 죽이게 될 것이야. 내 모든 걸 다 뺏길 것이야. 가족들 다 죽을 수도 있을 거야. 늘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야곱이 그 문제를 두고 야복 강가에서 씨름한 거죠. 선사하고 이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된다. 그때 환대뼈를 쳐버리고 네가 이게 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이름도 갖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한 마음을 가야 되는데 또 에스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이 에스가 그 당시에 도적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야곱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는 동안에 길잡이가 되어주도록 했는데 그때는 그 진짜 담이 되잖아요. 이 교회의 그림자라 주님의 그림자가 담이 되어주는데 주님이 이 에스가 늘 육체들의 에스를 보니까 하나님의 에스 마음을 바꿔주셨고 그들의 보호자로 그들의 담이 된다는 걸 이렇게 해주는 그걸 믿어야 되는데 마음에서 믿다가도 또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야. 육신의 생각, 세상의 경험, 자기를 이해하는 하나님이 더 이해해 주는데 내가 나를 이해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창세기 33장 보겠습니다. 3장 13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려선적 하루만 과히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그러니까 늘 이 야곱의 마음에 에스가 길잡이 되어 주었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도 자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죠. 육신의 생각 계속. 또 누가 또 말을 했겠죠. 가족 중에 야, 좀 쉬었다 갑시다. 좀 우리가 좀 머무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식들 어리고 약하고 짐승들이 약한 짐승이 있는데 베레엘만큼 맞는 이야기 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데. 그래 늘 마음 생각에 야곱이 늘 마음의 생각이 그래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가다 보면은 누가 아프면 어떡하지? 누가 죽을 수도 있지? 아무 하나님 마음을 바꿔줬지만 하나님의 뜻이라 하지만은 내 에스를 100% 믿을 수가 없어. 왜? 내가 에스에게 잘못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육체대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 하나를 받아들이니까 에스가 인도하는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이 더 선하다는 생각 하나 딱 받아들여야 되니까 자 이게 보면은 양떼, 소떼, 새끼들, 자기 가족들 하나님이 지키고 이해한다는 마음보다도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더 잘해. 이건 내가 더 잘하고 있을 거야. 에서가 뭘 알겠어. 하나님이지만 이건 이런 부분은 내가 해결할 수가 있어 하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 뭐 하루만 과히 물면 더 이상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에서는
자꾸 과연 온다는 생각 안 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교회는 왜 저렇게 자꾸 우리를 몰아가고 있지? 왜 저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 과연 오면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또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야, 이거는 S가 과연 몰고 있는 거야, 이거.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이 뜻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나는 이런 생각하는데 너무 형편성이 너무 안 맞아. 여호와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른데 악인은 악한 진짜 악한 인간의 마음이 악하잖아요. 그 길을 불의한 생각을 버리려고 했는데 자꾸 불의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악한 것인데 그러니까 하루만 과히 몰면 그것도 모든 때가 죽는다는 생각을 막 이런 큰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갖다 보니까 막 애써 막 이제 가라 그러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숲곳에 좀 머물고 싶어서 이래 우리 좀 머물다 갈 거니까 가라는 거지. 항상 반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에 머무는 순간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고 안 당할 고통과 절망을 반드시 당하게 된다는 거죠. 뭐 그 이야기 할 필요 없죠.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 숲곳에 머물렀을 때 그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안 당할 고통을 무지하게 당하고 하나님의 딸이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안 당할 고통을 막 사서 고생 보따리를 지금 짊어지고 있더라는 거지. 그리고 왜 하나님 함께하는 이 야곱이 왜 과히 물면은 모든 때가 중단을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진짜 막 남을 게 없고 이 망하게 되겠다는 그 생각을 마귀가 자꾸 넣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뜻 아닌 자꾸 육신의 생각 속에 머물고 싶더라는 거죠. 생각 속에 행편 속에 머물고 싶더라는 거지. 좀 있다가 좀 머물고 좀 이렇게 내 생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어려움도 아닌데 어렵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진짜 어려우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막 피곤하고 믿음 생활이 피곤하고 신앙생활이 막 피곤하더라는 거지. 교회 오는 게 막 피곤하고 교회 인도받는 게 막 피곤하고 그 피곤한 일이 아닌데 마음의 소망과 담대함으로 진취적으로 정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믿음 생활, 이런 신앙생활인데 과히 온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무리 주의 뜻이라도 아무리 교회가 하는 일이라도 정말 과히 오는 것 같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교회 나오는 것도 싫고 믿음 생활이 피곤하고 인도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진짜 피곤이 막 삶 속에 피곤이 막 젖어들어요. 막 피곤하다면 마음까지 막 내주는 거라. 육체가 피곤하면 마음이 피곤한 것이 아닌데 육체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이거를 악망함으로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가지고 육체의 그 피곤도 다스릴 수가 있는데 육체의 종이 되더라는 거지. 마음까지 육체의 종이 되더라는 거지. 육체가 마음이 육체를 막 다스려줘야 되는 행편을 막 다스릴 수가 있는데 늘 생활이 피곤하고 이 기쁨의 신앙생활에 늘 피곤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동시에 막 피곤이 찾아오는 거라. 늘 행편 속에 허우적거리게 되더라는 거죠. 늘 믿지 못하는 불신에 잘 매여 있으니까 문제 하나하나도 풀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늘 그 상태 속에 잘 헤매고 있더라는 거죠. 그 생각 속에 그 얼음 속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지. 믿는 순간 팍 들고 나오는데 우리 영은 표터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우리 속에 성령을 주는데 근데 왜 이런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보다도 내가 이 양떼들, 소떼들, 내가 이 가족들을 내가 더 이해한다는 마음가짐이니까 큰 코를 다치는 거죠. 안 당할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왜? 행편에, 육신의 행편에 또 자식들의 행보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 맞네. 주의 인도가 주님이 안 보이고 교회 인도가 안 맞네.
내 자식들의 행보에 맞춰야 되겠다. 내 형편의 행보에 맞춰야 되겠다. 가족들의 어떤 형편에 맞춰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리고 주님의 인도가 이거 과연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숲곳에 머문다는 건데 내 육신의 좀 평안 속에 머물고 싶고 더 이상 복음의 멍에를 메고 싶지 않고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고 싶지 않고 주님 축복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바로 육신의 생각이 바로 숲곳에 머물게 되고 왜 머뭅니까? 없다는 것에 왜 우리 아버지가 짜증을 냅니까? 내게는 고생이 왔는데 왜 쓸데없는 그 식이 없어도 되는데 왜 샀냐는 것이거든. 이게 늘 돈이 없다는 곳에 딱 초점을 맞추더라는 것이 돈이 없다는 것이. 돈이 없다는 게 초점을 맞추다니까 모든 게 막 짜증스럽고 모든 게 불편스럽다는 거지. 야곱도 지금 이래 가면 지금 피곤하고 모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그 생각 속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모든 게 싫은 거야. 돈이 없다는 곳에 초점 맞추니까 교회 가는 일들이 도움 일들이 너무너무 싫고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불신하고 싶고 그런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축복인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자꾸 없다는 것에 부족하다는 것에 자꾸 초점 맞춰다 보니까 모든 게 귀찮고 막 모든 게 막 피하고 싶더라는 거지. 저는 직장 생활을 좀 했는데 현대그룹 산하에 현대자동차에 다녔습니다. 그때 고 정주영 회장에 대한 일화 또 직접 우리 부서 와가지고 하신 말씀 악수도 몇 번 했어요. 그때 관심사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산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산이 많으니까 땅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때는 양식이 많이 부족했어요. 이 쌀이 많이 부족했어요. 어릴 때 쌀밥 먹기가 쉽지 않았어요. 꽁보리밥도 흔치 않았거든. 보릿고개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바다를 메꾸어서 이제 쌀 농사를 할 수 없을까? 그게 이제 뭐냐면은 저 당진 쪽에 그 바다를 메꾸어서 이제 스산만 간척지 새만금 간척지 하듯이 그 바다를 메꾸어서 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배농사를 짓고 싶다는 거죠. 뭐 많은 것도 할 수 있고 공장도 질 수 있고. 근데 그 길이가 그때는 다 좋은데 그 현대 건설에서 다 성공했는데 마지막 물막이 270m 물막이 공사가 그게 난관이야. 유속 진짜 물 이 흐름이 너무 세가지고 무엇을 갖다 넣어도 떠내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 진짜 똑똑하고 유능한 그분들이 이제 왕 회장님께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된다. 자꾸 여기다가 우리가 돈을 이제 버릴 수가 없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이야기 하자. 안 됩니다. 270m 요 구간은 너무 물 유속이 세가지고 지초만한 바위를 집어넣어도 다 떠내려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현장에 가봤어.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왜 안 된다고 하지? 늘 이런 말, 이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라. 그 다음에 이분이 아주 모서리 아주 얇게, 알겠습니까? 얇게. 해보긴 해봤어. 듣다 보면 해보긴 해봤어. 빈대보다 못한 놈들아. 이래요. 더 심하게 하면 머리는 왜 달고 다녀? 그래. 생각을 하면 지혜가 떠오른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예. 뭔 지평선을 팍 쳐다보면서 뭐 옛날 자동차는 뭐가 있어서 했나? 망치 하나 가지고 도나무통 가지고 때려 가지고 차체를 만들고 그랬거든. 그럼 뭐 조선소는 돈이 있어서 기술이 있어서 조선소 했냐? 그 위에 많은 고래 페인터, 그다음에 미포조선, 수리조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럼 뭐 조건 돼서 했냐? 아니라는 거지. 왜 이 물막이 공사를 막을 만한 게 없을까 하고 자꾸 생각해 보니까 마침 폐유조선이 그 미포 조선 앞바다에 덩그러 있는 거예요. 그게 싼 가격으로 산 거라. 그걸 약 27만 톤 되는 그걸 끌고 와서 보니까 딱 막아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또 너무 물살이 세가지고 이게 이 폐유조선에 쓱 밀려나는 거죠. 그래 안 돼가지고 바지선을 딱 받치니까 또 그 정도로 물살이 세다 이 말이죠. 이렇지 하고 다 이제 안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또 생각하는 거야. 그 빈대 정신. 빈대도 자기 동료가 죽으니까 백을 탔어. 천정이 뛰내려가 물어 뜯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완전 역발상선이 생각을 한 거죠. 왜 배는 배에 떠 있어야 돼? 깔아앉으면 안 돼? 깔아앉혀봐. 하여간 밤새도 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직접 막 선두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가득 물을 넣으니까 그 20만 톤이 어마어마한 배가 쑥 깔아앉으니까 딱 이제 더 이상 떠내려가니까 근데 바로 이제 막 어마어마한 텀벅 틀어고 와가지고 막 바위를 집어넣고 막 거의 완성이라. 그래서 그때 막 온 세계를 떠들썩 우리 깜짝 놀랐거든. 뉴욕 타임즈 우리나라 신문 뉴스 그걸 보고 이제 뭘 하냐면은 정주영 공법이다. 정주영 공법. 그래서 수사만 간척제가 개척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막 어마어마한 이제 배농사를 해가지고 첫 대 수확에 우리 직원들에게 주는 거예요. 직원들. 5kg씩 알겠습니까? 나는 10kg. 왜? 유능한 직원이니까. 진짜 막 너무 감격스럽더라고. 야, 진짜 바다를 메꾸어서 이 진짜 배를 심어가지고 이 배농사는 딱 못 심게 하고 난 이후에 딱 100일 이후에 수확할 수 있거든. 100일 농사라 그러니까. 야, 이런 진짜 이 쌀 감격스럽더라니까. 그 만약에 그 똑똑한 현대 직원들의 말을 듣고 안 된다는 말을 받아들였다면 진짜 지금도 그 바다가 돼 있을 거라는 거지. 지금 새만금 그쪽에 군산 쪽에는 어마어마한 새만금 있잖아요. 그쪽에는 지금 데이트 공장 지은다 그러잖아요. 그 젠성황이 와가지고 NVIDIA 들어보셨죠? 어마어마한 합당한 장소가 되더라는 거지. 나라가 계속 이제 경제가 발전하려면 그 데이트 이런 많은 회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는 그 메모리 세계 최고거든. 그 말고도 많은 걸 우리가 또 해야 돼. 나라가 계속 경제적으로 부흥하려고 그러면. 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음의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지만은 그 사실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주께 맡기고 한번 말씀을 읽고 한번 부딪혀 보면은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지. 그 많은 죄도 씻어란 걸 우리가 말씀 믿으니까 우리가 거듭난 의인이 되듯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숫꽃에 머문다는 생각 하나 받아들이니까 이 야곱이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안 당할 고통을 이 무지무지하게 여기 당하는 모습을 성경 읽으면 여기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일들이 교회가 하는 복음의 일들이 과연 오는 게 아니고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은 원망하는 마음이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 형편, 문제, 절망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예수님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 믿는 자가 들어가듯이 이 모든 걸 믿는 자에게 특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우리 진짜 말씀을 믿는다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되는 거죠. 그 바울은 야곱은 요 말씀에는 보면은 육신의 형편에 자식들의 행보에 맞추더라는 거죠. 그게 숫꽃이 너무 좋게 보여. 숫꽃. 육신의 안이란 곳, 복음의 멍에 아닌 곳에 이 숫꽃 육신의 생각은 너무 여기 좋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게 저주인데 그게 왜 좋습니까? 어쨌든 하나님 다시 야곱에게 야곱아 환난 날에 네게 나타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이 교회의 그림자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갈 때 모든 또 절망을 뒤로 하고 또 새롭게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게 행복이라는 것이. 자, 본문 말씀 고린도서 12장 9절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 좀 강하고 싶은데 믿을 때 강해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뭐 조건 안 갖춰질 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가 약하니까 내가 죄를 못 씻을 수 없으니까 죄를 씻으는 온전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듯이 이게 오히려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듯이 여러 약한 것들 우리에게 있어요. 이 약한 것들 또 부족한 거 여러 가지 이걸 오히려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머물게 하신다는 주님의 뜻이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조건이 안 갖춰진 데서 온전한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게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될 수 있고 그 기쁨의 그 재료가 뭡니까? 눌림이죠. 눌림이라는 조건 속에 우리가 믿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고 우리 마음이 축복으로 계속 머물게 되고 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일단 월드컵 이야기도 하고 제가 뭐 88 올림픽 이야기도 하고 뭐 서사만 간척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은 결론은 뭡니까? 주님 안이나 밖이나 인생 전체 보면 다 눌림이라 눌림 알겠습니까? 이 졸고 있는 저 학생들 물어보십시오. 예배 시간 얼마나 눌린다고? 졸려 죽겠는데 앉아라 그러네 거죠. 이제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데.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눌리는 거야. 그거 있잖아요. 그 산수 그거 하고 나 산수 수학 푸는 게 쉽지 않더라고. 애우는 건 자신 있다고 잘 애우면 되는데 나 수학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너무 눌리는 거야. 학생들도 인생 전체가 다 눌림이라 알겠습니까? 다 눌린다는 거죠. 왜 눌림을 주었을까? 공을 막 집어넣으면 부르고로 막 떠오르듯이 그래야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거든요. 이 인생의 불티가 막 고난의 불티가 위로 오르는 것은 하나님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 하는 것이거든. 그 인생 전체가 눌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의 노래 그 노래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런 노래가 있듯이 바울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눌리는 가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우리 마음을 낮추려고 마음이 낮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계속 임하기 때문에 약하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은 안 좋은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싫지만은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시편 39편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감정도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연약함이 내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 걸 알게 하십시오. 왜? 사단이 자꾸 나를 높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일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의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라 셀라. 그러니까 나의 날을 손 넓일 만큼 되게 하시며 나 일생의 주의 앞에 없는 것 같다는 거지. 입긴 것 같다. 입김 후 불면 산에 입긴 것 같다. 진실로 허사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그러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약할 그때에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거지. 아는 자보고 아무것도 아닌 자라 그러잖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마음이 때로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굳이 막 하나님 안에 다들 하나님 할 때 내 마음에 많은 고통도 뭐 어떤 마음의 소원도 다 말할 때 우리 성령은 그걸 다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막 도우신다는 거죠. 왜냐?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 나가도록, 하나님을 간구하도록, 또 성령이 친히 우리가 다 간구 못한 걸 친히 주님이 대신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성령도 도우신다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이걸 제거해야 될 게 아니고 성령이 도우시는데 이 연약함을 우리가 그 행편을 우리가 피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뽑을 수 없지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지. 그러면 한번 부딪혀보고 하나님을 얻어보자는 거죠. 그 빌보트가 내가 자꾸 뒤로 물러가고 내가 막 불신을 가지고 내가 절망 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어머니 말씀대로 나는 진짜 내가 건강한 자거나 내가 하는 축복 받은 자고 하고 이렇게 부딪혀 보니까 완전 성공하는 사람 그런 자가 되는 것처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장마철이 되면 이제 여름에 태풍도 많이 오게 되죠. 특히 일본 얼마나 많은 태풍이 옵니까? 그 태풍이 많이 오는 그 지방에 사과 농사를 하는 기무라 아키노라는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우리가 뭐 이 나라를 떠날 수도 없고 조상 대대로 이런 농사를 짓는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왕이면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딱 정하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막 육신 올라온 생각을 믿는 거라. 이번 태풍 때는 90% 이상 가지가 꺾일 것이고 특히 이 열매가 다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10%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돼? 떨어진 그 사과를 그냥 잼을 해가 만들어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 막 그 다가올 그 재앙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피하지 않고 뭐 대책도 안 세우고 그냥 불신 속에 어려움 속에 왜 하나님은 왜 조물주는 왜 이런 식으로 태풍 많이 보낸지 모르겠어 막 욕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우리 자식 같은 이 사과나무가 뿌리 뽑히거나 가지 꺾이고 이 진짜 이 열매 하나 열릴 때까지 얼마나 우리가 정성이 들어가고 얼마나 가꿨는데 이게 떨어지고 정말 이게 이렇게 못 먹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냐 하고 보면 어느 날 전도를 받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서로 사랑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지 너는 내 가족이야. 너는 말 못하지만은 난 너를 정말 사랑해. 자기 소유니까 이제. 그러니까 남다르게 이제 사과나무가 보이더라는 거지. 한번 깨알아보기도 하고 입맞춤도 해보기도 하고 막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벌레들 이제 아이고 벌레가 얼마나 아이고 가려웠지 그러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또 벌레도 해주고 땅에도 막 누워서 이래 땅에도 막 포옹 다기도 하고 땅을 기경해 주기도 하고 거름도 주기도 하고 그 진짜 그 사과 열매 1년에 너무 신기하잖아요. 야 너 진짜 내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번 태풍에 네가 연약하지만은 떨어지지 말아라. 견뎌야 돼. 난 너를 너무 사랑해. 넌 내 가족이야. 내 자식이야. 아무리 강한 태풍 불어도 가지야 꺾이지 말아라. 사과나무야 뿌리지 뽑히지 말아라. 난 네 죽는 거 원치 않아. 다 듣고 있는 거죠. 사과나무가. 열매도 다 듣고 있더라는 거지. 디데이 마침 태풍이 쫙 오는데 아이고 뭐 이 조물처가 산에 있다면은 왜 이래 하고 막 또 내가 믿는 거 신은 안 도와줘 하면서 불평불만 아이고 90% 떨어지는 게 맞지 하고 막 그러니까 가시도 꺾이겠네. 진짜 그 자기 말한 대로 가시가 꺾이고 막 이 사과가 90% 거의 다 떨어져 본 거야. 근데 기무라 아키노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셨다면은 내 가족인데 내 가족에게 이렇게 사랑을 쏟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정적인 말을 듣지 않는 그 긍정의 말과 사랑의 말을 들었던 그 사람의 사과나무 밭에는 기적이 일어난 거야. 이 기적의 사과라 그러잖아요. 가지가 안 꺾이고 그리고 뿌리가 안 뽑히고 그 사과가 너무 싱싱하게 정말 거의 대부분이 열려 있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지, 그 달려있는 그게 더 조금만 바람으로 툭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 기적의 사과는 얼마나 맛있겠어요? 얼마나 백화점에 최고급으로 팔리겠어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가족이라 생각하니까 야, 이 말 못할 사과나무도 얼마나 그 마음에 정말 눌리고 얼마나 그 마음에 절망과 얼마나 고통 찾아왔으면 그걸 막 한 곳에 쏟아버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상한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막 깨어진 마음을 무시든 주님만 예수님하고 한번 들고 나가보라는 거지. 그래서 능력은 이것도 말씀처럼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가 약하니까 그러한 의가 내 마음에 능력에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되듯이 예수는 피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룩한 의를 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많은 눌림을 주님 이제 예수 피공로로 그런 의를 내 마음에 주신 것처럼 모든 죄 씻어놓은 사실을 믿게 되니까 놀라운 성령을 우리 마음에 허락해 주신 거죠. 내가 능력은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죠. 말씀 믿을 때 믿음으로 내 마음이 강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계속 약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름 자체가 작다는 뜻이거든. 작다는 뜻이다. 그리고 바울은 보통 10개월 만에 애가 이제 만삭 때 나오는데 이는 만삭 아니건데 만삭 되지 않은 곳에 뭐 7삭동이나 8삭동이 이래 되겠죠. 만삭도 아닌데 이미 나와버리고 그게 자기 출생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만삭되지 않은 자기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모든 뭐 약한 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서. 그리고 나는 사실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나는 사실 남들이 볼 때 나도 나를 무시해도 될 만한 육체 가치가 있고 인정값이 너무 많다. 나는 작아도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잖아. 나는 사도라 치감을 감당할 수가 없다. 내 같은 것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나로 말미암은 건 아무것도 없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밖에 없다. 은혜를 믿는 믿음. 이게 축복이라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발견한다는 것이 성경 속에 우리가 날마다 발견할 수 있잖아요. 날마다 악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날마다 연약한 내 모습을 발견하면 날마다 강한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그래 어려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 어려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믿음을 기뻐하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게 실제로 마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딱 이렇게 취급해버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타이거 우즈가 진짜 골프 황제라 닉네임 받기 전에는 몇 번 우승했는데 딱 보니까 진짜 뭔가 내가 스윙하는 법이 좀 뭔가 기초가 내가 좀 부족한 거 자기를 느꼈어. 그 진짜 잘하는 그 스윙법 잘하는 그 선수 보니까 저걸 보니 너무 정확한 거야. 그럼 나의 것을 다 버리고 그걸 내가
비디오를 분석해 또 배우고 직접 가서 또 배우고 매니저가 그러면은 앞으로 우승은 이제 계속 못할 거라고. 나 10년 동안 못해도 돼. 그러나 정석으로 내가 스윙법을 내가 기초법을 배워야 되겠다. 기초가 튼튼해야 다는 이렇게 골프를 칠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를 몇 번 우승한 걸 다 버리보고 이제 나 정말 못하는 자로 딱 써가지고 못하는 자가 돼야 정확하게 배울 수 있듯이 그거 다 배우는 거야. 그게 어느 익혀지게 되니까 완전 계속 우승하게 되고 계속 우승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바울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축복을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거죠. 우리 마음에 비어 있는 빈 그릇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계속 머물고 또 머물게 되는 거죠. 약할 때에 약하다는 듯 마음을 우리가 누르는 거죠. 많은 복음 일들 속에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려고. 이 눌림은 제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게 재료가 되더라는 거죠. 그 눌림은 복음의 멍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마음에 머물 수 있도록 연약함은 이 눌림은 우리에게 축복이죠. 우리 마음의 변화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눌림 속에 주를 바라볼 때 새로운 힘을 우리가 받고 거기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힘을 누리고 주의 능력을 맛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